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옛부터 유언이라는 것을 들으면 그 유언을 따라 지키는 것을 큰 미덕으로 생각을 했고 큰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을 듣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 그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을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대명령이라는 건 가장 위대한 명령이기도 하고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기도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만 하지만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이야기,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했더니 그냥 남들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갈릴리로부터 점점점 세력을 넓히고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려고 쫓아다녔고, 어떤 이들은 먹을 걸 주시니까 쫓아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녔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는 장정만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고, 산상수훈에서도 많은 이들이, 많은 무리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오면 여리고성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그 당시 많은 이들이 추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쫓아다니고 다녔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12명을 뽑아서 3년을 먹고 함께 동거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서도 하나는 뭐예요? 타락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한 그 명령을 듣고 제자를 삼은 이들이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일학교 찬양처럼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고는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더 한 영혼이라도 제자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충성된 주의 자녀들로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으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겁니다. 요즘 예능 프로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콩 팥. 네, 제가 그걸 어저께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뭘 하고 있길래 이광수가 나오길래 이렇게 봤는데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농사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농사 짓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따라오는 사람도 달라지는 겁니다. 주일만 포도시. 저는 이 포도시란 말이 사투리인지 몰랐습니다. 포도시가 사투리더라고요. 또 주일만 겨우 나오는 사람, 주일만 겨우 나오는 사람이 중간중간 빼먹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이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한 사람도 어때요? 빼먹어요. 중간중간 빼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부터 처음부터 데리고 나가잖아요. 모든 예배가. 그러면 처음 나오는 사람은 교회는 무조건 새벽 예배부터 주일 낮 오후 찬양 저녁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가는 걸로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매일매일 성경을 10장, 20장씩 계속 읽으면 아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하면 그러면 못해도 거기에 3분의 1이라도 하겠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은 다 예수님 잡히실 때 어디 갔는가? 12제자 다 도망갔죠.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추종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직분 받은 자들이 있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영어를 하라고 자꾸 하면 어느 날 우리 주영이가 아빠 이 단어 알아? 물어봤어요. 알 리가 있나요? 당황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영이가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아빠 이거 좀 풀어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알 수 있죠. 고학년 문제부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때하고는 또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 아이가 그걸 물어볼까요? 아빠도 모르잖아 라는 겁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성경을 물어보면 제가 알려주겠죠. 제가 아니까. 아는 분야는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은 누구나, 아니,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너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겁니다. 제가 지방에 그 총무를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서기도 있거든요.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어요. 그러면 서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정기 지방회를 하면 정기 지방에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원래 책자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제가 해요. 회계가 이 장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컴퓨터로 뽑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아도 내가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행하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고 믿음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빛은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라고 했습니다. 온산이 다 알게 보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또 내가 행하고 나서 뭐예요?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잘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많은 부족함과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꾸 주님 닮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주님의 닮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남에 있는 대광성도교회 박영훈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성격이 급하시고 밥상 뒤엎는 그분이 소원이 뭐라고요? 성남에 그 동네 태평동에 성자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의 자녀가 그곳에 살다 갔으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미치는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요즘 듣기가 참 힘듭니다. 안디옥 교회 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 저 진짜 예수를 너무 골수까지 막 미쳐가지고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면 저 예수쟁이 저거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야에 뭔가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 미쳐야 됩니다.
예전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릴 때. 오래됐죠.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한 분 나옵니다.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윤무부 교수님. 이분은 새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흔히 새 박사라고 부릅니다. 소리만 듣고요. 무슨 새인지 알아요. 새 소리만 듣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퀴즈를 푸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몰라요. 다 틀려. 다 틀리는데 뭐만 맞추냐? 새 문제만 맞춰. 새에 관한 것만 다. 다른 어떤 그런 프로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퀴즈 프로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새 문제만 나오면 100점인 거예요. 왜? 거기만 올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둑의 일본 바둑의 거의 최고봉은 조치훈 구단입니다. 근데 그 조치훈 구단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더니 뭘 그려갔느냐? 바둑판을 그려갔어요. 그리고 흔히 바둑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창호 구단은 그 스승 이제 어릴 때예요. 그 스승 집인 그러니까 조훈현 구단의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스승님하고 이제 대국을 두잖아요. 바둑을. 그러면 당연히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면 내가 왜 졌는지를 알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창호 구단이 통통해요. 어릴 때 굉장히 통통한데 먹을 거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잠도 안 자요. 왜 이래서 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그때서야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랬다. 미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런 미친 자였어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으로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막 잡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잡겠다고 그 증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전도자로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속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그래서 다 말려요.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말립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하게 잡힐 겁니다. 감옥에 갈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 알지만 내가 그 사명을 위해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만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미쳐서 믿으면 되겠냐. 여러분이 제자가 되려면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제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바울은 매를 맞고 사람들이 돌로 쳤습니다. 죽을 만큼 돌로 쳤으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뻗어가지고 죽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얘 가만 놔두면 죽겠다 해가지고 성 안에 놔두면 안 되니까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버려놨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이제 기력을 되찾기 시작하고 의식이 돌아오더니 어디로 가요? 다시 성 안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고 다시 또 어디로 와요? 그 지역으로 다시 옵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게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하나를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돈에 미치지 말고 사람에 미치지 말고 세상 어떤 유혹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제자만이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여러분이 제대로 제자가 돼야 여러분이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들은 여러분 그들도 쭉정이가 돼요. 쭉정이한테 배운 이들은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제자만이 제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울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제자를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를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습니다.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점도 닮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이 양성한 제자는 또 여러분의 안 좋은 모습들까지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 때 갑자기 엄마가 아이 앞에서 막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따라오고. 그렇죠? 제자는 그런 겁니다. 제자는 따라하는 존재.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제자이면 또한 뭐예요?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다 할아버지들이었어요. 우리 학교 1회 졸업생. 제가 45대 졸업생이에요. 42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1회 졸업생이면요. 조영기 목사님보다 선배인 거예요. 네, 조영기 목사님이 4회 졸업생이에요. 그분이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도 계시고, 그 다음에 5회 졸업생도 계시고, 거기서 제일 후배가 몇 회 졸업생이냐면 11회 졸업생. 저를 가르친 목사님들이 11회가 가장 연배가 미치면 얼마나 할아버지들이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신학교 때 그렇게 많은 좋은 기억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뭘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잘못 가르치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신학은 누군가에 배웠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신학이 다 다르더라고요.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다 아시죠? 성경은 사본입니다. 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하나로 모으는데도 빠진 것들도 참 많았고, 그리고 나중에 없어진 것들도 참 많아서 성경이 원본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성경 원본이 없는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쓴 사람들이 내가 몇 년도에 이 성경을 썼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거를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이때쯤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때 만들어진 성경이야. 아니야. 다른 학자는 아니야. 그때 만든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몇백 년 뒤에 만들어진 거야. 그때 썼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의견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자한테 배운 사람은 그 제자는 뭐예요? 그 학설을 주장하는 거죠. 이쪽 학설을 배운 제자는 이쪽 학설을 또 주장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뭘 배우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대물림을 온전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순교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면 그 제자는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제자를 가르치면 그들은 선교사가 되려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제자를 양육할 것인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의 제자가 여러분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쫓아다녔던 엘리사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 삼는 자, 여러분은 그 일에 올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가 되어서 몇천 명씩 막 전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 또한 믿음의 제자가 되고 예수에 미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데 전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